5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자녀들과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마지막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7면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시편 113편 1절에서 마지막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3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때에 낭송되었던 소위 할렐루야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늘 빠지지 않고 낭송되던 대표적인 할렐시인데 유월절 기간 중에서도 주로 식사 전에 낭송되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성만찬 때에도 이 시편 113편이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유월절 할렐시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종일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할 시간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할 공간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영역과 모든 공간의 영역에서 즉 언제나 어디에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영역과 모든 공간의 영역 즉 언제나 어디에서나 찬양 받으셔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태초라는 시간의 영역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온 우주와 만물이라는 공간의 영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친히 만드신 창조자이시기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도 충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공간에 충만히 계시는 분, 곧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통치의 영역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모든 시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또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으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거나 또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 위해서 그저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고 또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모두 포기하시고 또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세대와 모든 일들 속에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과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즉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문법적으로 남성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그 당시의 남자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그 당시에 여자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에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멸시받는 인생, 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총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거름 더미에서 세우셔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곧 저주받고 버림받고 멸치받는 인생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고 또한 모세와 다윗을 거름 더미에서 세우셔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여서 하갈에게 멸시받던 사라와 또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나에게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로서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한 그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인생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호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로부터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참된 구원자이시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과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호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또한 전 세계와 온 우주라는 모든 공간 속에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곧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는 물론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또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